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워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 없더라. 아멘.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리는 길을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 살고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또 피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또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제 들음과 행함이라는 제가 들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겁니다. 자, 들음과 행함인데요.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이제 성경이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은 행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듣기만 하고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가 생명 없고 구원받는데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죠. 그래서 구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들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표현한다면 원수지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들음과 행함이 마치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만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강조죠. 듣는 사람은 행해야 한다. 들음과 행함이 하나여야 된다. 듣는 자는 행하는 자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듣다라는 이 단어는 순종하다, 청종하다, 행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종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다와 행하다, 청종하다가 우리가 말은 다르지만 뜻은 성경에서 같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것을 서로 바꾸어가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는 듣다고 했다가 뒤에는 행하다고 했다가 똑같은 문맥에서 앞에는 행하다고 했다가 뒤에는 듣다고 했다가 그래서
듣다와 행하다 단어가 서로 이렇게 바꾸어가며 사용되고 있다는 같은 단어다. 그런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원이라고 하는데요. 어원 사전 그렇게 해야 돼요. 단어의 그 원래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단어의 말의 근원이 뭐냐? 어원이죠. 어원.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래서 어원인데요. 이 순종하다라는 말의 어원과 행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이제 원어에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렇게 이제 주로 성경의 사본들이 그렇습니다. 원본은 없고요. 그래서 사본이 있는데 뺏긴 게 사본입니다. 뺏길 사자입니다. 사본. 근데 이제 그 사본에 중요한 사본이 이제 기록될 때에 주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사본입니다. 사본, 역본 이런 것들인데 그런 이 라틴어와 헬라어 어원이요 같다라는 거죠. 듣다라는 단어와 행하다라는 단어는 라틴어와 헬라어에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똑같은 단어에서 듣다라는 말도 나오고 행하다라는 말도 나왔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이것은 듣는 것과 같은 단어에서 할아버지가 같다. 말하자면 엄마 아빠 같다. 그래서 형제들이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 같다. 말하자면 표현을 좀 비유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음과 행함은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관계에 있어요. 분리할 수 없죠. 분리할 수 없습니다. 들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듣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듣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이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예 듣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예 듣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음과 행함이 하나. 들음은 행함이다. 들음은 순종이다. 듣는 자는 행하는 자여야 한다. 듣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야. 청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음과 행함은 한 몸입니다. 들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요. 대부분 운전을 하시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도 좀 있으면 운전하게 되겠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타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참 많은 경우에 옆에서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았어요. 저는 이제 늘 생각에 운전은 운전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 마음이에요. 저는 생각이.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하는 거는 옆장수 마음대로. 운전은 운전수 마음대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시면, 물론 여러분 중에 제가 운전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은 많지 않은데 가끔 정말 백이 하나 천이 하나 그런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잊지 못할 분 한 명인데 내가 그분 옆에 목사님
내가 운전할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운전 같이 알았습니다. 뭐 운전해주면 고맙지. 그래서 이제 옆에 타고 가는데 나중에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얼마나 다리에 힘을 썼는지 내가 브레이크를 잡는 줄 알고 옆에서 다리에 힘을 맞아. 야, 그런 분이 있대요. 야, 내가 그런 분은 그런 건 내가 처음 진짜. 그때는 진짜 처음이 그런 정도는 처음이잖아. 완전히 독보적인 경험이었어요. 독보적인 경험. 정말 달리는 100km 달리는 차 뒤에다가 느낌은 한 30cm 붙여가지고 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안 비낀다고 이제 불을 이렇게 막 넣으셔. 그리고 막 뭐라 하셔. 막 뭐라. 그런 가운데 막 내가 막 다리에 힘이 막 얼마나 힘을 줬든지. 근데 여러분 뭐 그래도 제가 별소리 안 했어요, 사실은. 저는 막 아이고 막 자기가 막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제 대부분요, 막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운전할 때에 옆에서 한마디 하고 싶죠.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속도가 너무 빨라. 아이고 너무 빠른 것 같아. 속도가 너무 느려. 빨리 가면 빨리 간다고 뭐라고.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간다고 뭐라고. 이쪽을 가면 저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거기 가려면 이리 가는 게 빠르다 그러고. 운전할 때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런 말을 운전수가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딱 생각. 내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절로 가는 데가 더 빠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왜 그렇게 빨리 해요? 그렇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해도 하여간에 그래. 왜냐하면 이제 운전이라는 것이 일종의 섬김이잖아요. 내가 이제 나름대로 섬겨주는 건데 옆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저쪽으로 가는 게 빠를까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를까 하는데 옆에서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 그래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엉뚱한 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한마디 하지. 내가 저리 가라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제 내가 저리 가라고 내가 저리 가라 했잖아. 내 말 듣지 그랬어요. 화가 나겠지. 내 말 듣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 말 듣지 그랬어요라는 말이 내 말을 못 들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내 말대로 안 했다는 말입니까? 내 말대로 안 했다. 그런 것이죠. 우리 꼬맹이들이 4살이 되면 미운 4살이라 하죠. 옛날에 미운 7살이었는데 자꾸 나이가 어려지세요. 요새는 미운 4살. 더 낮아진지는 모르겠어요. 미운 4살 되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근데 그런 애기들을 보면서 애가 청각에 이상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청각에는 이상이 없죠?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10대에 우리가 뭐 주로 얘기하는 사춘기 온다 하잖아요. 뭐 잘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참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 얼마나 내가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유, 정말로 예뻐. 여러분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쁘기야요. 그러면 보통은요 얼마나 참 한지 몰라요. 요즘 뭐 말을 안 들었죠.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10대 이제 이게 보면 아무 말도 안 듣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10대 아이들이 기가 나빠서 못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도한 호르몬의 분비로 인하여 약간 자기 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이 최고야.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가끔씩은 뭐 우리 자신도 그래 우리 한 구석에 어떤 소리는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이 옳아. 다른 사람들 말 잘 안 듣죠. 기가 먹은 것이 아니죠. 기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죠. 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들리는데 안 듣는 거죠. 그게
듣는 것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어쩌면요, 제가 뭐 어린아이 얘기하고 운전수 얘기하고 뭐 사춘기 아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해요.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이 15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 중에 하나는 듣지 않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다. 여러분, 왜 우리가 듣기 싫어할까요? 왜 나는 듣는 것이 싫을까요? 여러분, 듣는 것이 왜 싫을까? 나는 듣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막 욕하는 그런 건 뼛속 깊은 것에 들어가죠. 주로 그래서 우리의 얘기라는 것이요, 그런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듣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얘기하는 거요, 다 거의가 듣기 싫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듣는 게 싫을까요? 들으면 행해야 되기 때문에. 들으면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들으면 행동해야 되는데, 들어서 행동해야 되는 걸 자기가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너가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뭐 복잡한데요, 주님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배신자들이다. 하나님에게 듣지 않는 자들은 배역자들이라, 배신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2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저주죠,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거역하는 자죠. 거역하는 자는 듣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야, 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과 연관을 해서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왜 듣기 싫을까요? 교만해서 그렇지 뭐. 내 생각이 옳잖아요. 나는 옳고 이제 저 사람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거든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옳고 내가 틀리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데 왜 내가 너 소리를 들어야 돼?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일부는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 위해서 마음이 중요한데 어떤 마음이 듣는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듣기 위해서는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상대편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들어요. 너가 뭔데? 이 태도가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간섭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섬김이 없이는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섬김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진짜 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진짜 듣는 것은, 참으로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듣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 제가 처음 말씀드린 기억하셔야 돼요. 듣는 것은 귀와 생각과 행동과 마음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듣습니까? 몇 프로를 들으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듣는다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나 자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으면 필요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마음. 여러분, 저 좀 섬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김 목사 설교하는데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자. 그러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복종하셨죠.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섬김과 겸손은 어렵죠.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듣는 것에는 별로 영광이 없어요. 열심히 들어주면, 저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은 종의 영광입니다. 종이 아무리 자기를 열심히 해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종의 영광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이 겸손과 섬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겸손한 거, 섬기는 거, 그 덕목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옆에 사람이 겸손하고 섬겨. 그러면 그게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99.9999999%는 다 좋아할 것 같아. 옆에 사람이 나를 섬겨주면.
옆에 사람이 겸손하면.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 겸손한 거 좋아하고 섬기는 거 좋아합니다. 겸손과 섬김을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섬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 듣기,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내 행동이 섬기는 행동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해야 그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되니까.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듣는데 뭘 들어야 되냐? 들어야 할 것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독보적인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저는 최근에는 또 갑자기 많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죄송한 일이 아니지, 저 혼자 하는 생각인데. 예전에는 사실 내가 작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와,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조금 오반 같아. 하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 곳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많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십시오. 꼭 하나님께서 꼭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옷이 광채가 나고 막 키지고 막 엄청나게 빛나고 하얗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하고 막 그런 장면. 엄청난 이야기죠. 그 변화산, 헐몬산이라고도 생각되는 산인데요. 정상이거나 그 정상 부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빛나는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광채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 보게 됩니다. 여기 새하얗게 되어서 세상에서 그런 옷이 없다는 것은 영광의 옷이다, 엄청나게 멋진 옷이다, 눈 뜨고 보기 어렵다, 눈이 부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등장인물이 모세와 또 엘리야입니다. 특별 게스트죠.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 그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이 모세는 죽어서 묻혔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성천했고 그 두 사람, 성경에 나오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서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 한 6개월쯤 전에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슨 판타지 같은 거지, 판타지. 그리고 토의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뭡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의 엑소도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실 거, 출애굽 하듯이 예루살렘 하실 거, 세상 하실 거,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나가시고,
죽으실 거예요. 별세하실 것이라고 해석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뭐 그런 걸 보고 있는 옆에서 보는 사람은 정신이 나갈 만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뭔 말을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면서 말했다. 그렇게 성경에 두렵고 무섭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고 영광스럽고 거기에 핵심에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7절인데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하십시다. 예수님의 음성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성하라!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하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께 집중하십시다. 우리 한번 짧은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들음은 행함, 들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